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눈 한번 마주칠까요? 저하고 저에게 왜요?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네, 저를 좀 한번 봐주시죠. 네, 미소를 지어주시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눈빛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매주 이렇게 벌써 6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설교를 듣되 또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된 목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계속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른 많은 성경들이 있죠. 66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냥 밝혀놓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책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여러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거기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의빈이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당황스럽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요. 네, 여러분 누굽니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이 마치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거든요. 동물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능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이 없죠. 영.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는 치킨을 먹어요? 또 소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먹으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맛있다 하면서 막 드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물과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먹는 것이 동물이 영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구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존귀해요. 그죠? 그래서 갓난 아이라도 지난주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지난주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뭡니까? 갓난 아기인데 유기된다든지 잘 돌보지 않아서 살이 썩었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서 신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성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공산주의 시간들, 유물론 사상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은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공산주의 그 시간들이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을 통해 다 죽은 사람보다 그 몇십 년간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도 유대인들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그냥 가스실에서 처형하고 굶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 그러냐? 이 생각이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물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 또 공산주의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꼈던 것처럼 다 왜 그러냐면 인간성이 상실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호흡,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무시하지 맙시다. 존중히 여깁시다.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어린아기들의 생존 전략이 뭡니까? 귀여움이에요, 귀여움. 갓 태어난 것들은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폭신폭신하고요, 만지면 쏙 들어가고 하는 행동들이 다 너무 귀엽고 그냥 사랑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시작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물질 세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대학 4년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연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연애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기를 지금 꿈꾸면서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목적이 진짜 뭐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생존에 관련된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중요한.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 이 일생 약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부분의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의해서 영원한 새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말씀, 떡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떡에 대한 얘기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6장 이제 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인기가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가면 질병이 치유되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천 명의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수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공동체가 이제 막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프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배고프면 심플리 교회에 나오세요. 간식 맛집. 간식이 맛있는 심플리 교회. 영과 육을 다 채워야 돼. 아무튼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5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건 마치 모세가 광야 시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시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잖아요. 그죠? 먹을 걸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심플리 교회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 먹을 거 해결돼. 직장, 집 다 해결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플리 교회 곧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랬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채워지니까 공급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인기 얻는 거지, 인기. 그죠?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건물주 뭐 얘기하고 유튜버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처럼 그냥 확 세워버리면 그냥 쓰는 거예요. 로마도 다 물리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인기가 없어져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사건, 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어요. 이상한 일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일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썩은 양식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 도우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 대비해서 컨트라스트를 해서 대조해서 이걸 설명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것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뭐였냐면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단순히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얘기를, 그걸 무시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물질, 오병이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자기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물질적인 것들도 채워졌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또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써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먹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진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너무 단순해요.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시나?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전반부에는 육신의 떡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이 얘기를 했고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제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포 얘기예요. 공포. 이거 뭡니까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비도 아니고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비유겠죠, 비유.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설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시죠? 제자들 다 모아놓고 뭐 하세요? 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최후에 만찬하시죠? 최후에 만찬할 때 뭐 하세요? 떡을 찢어서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한번 따라해주세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근데 성찬식은 뭐를 기념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는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홀리 커뮤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육신을 찢으셨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육신의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저주, 사망,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취방에서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나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이 당면한 많은 아픔과 상처들, 힘든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피를 마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생명의 떡과 피를 마시느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죄책감, 어떠한 과거의 잘못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한 방울의 보혈이 온 도시와 온 세상, 이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보혈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안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할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마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진리였죠.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전부예요. 아무리 고상한 걸 추구해도 결국은
한정된 시간에 이 땅에서 물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혈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 그리고 그 피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또 취업해서 돈을 버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똑같아. 그러나 달라졌어. 이제 방향이 달라졌어. 목적이 달라졌어. 의미가 달라졌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아시죠? 너무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 비참해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곁에 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언제 떠나느냐? 왜 예수님 떠나냐?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이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도 중요한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근데 마치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성찬식 말씀, 십자가 사건 말씀 들으면서 자기 뜻과 다르니까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